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네. 죄송합니다. 세 사람의 기도 생활인데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열심히 기도하며 삽시다.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3장에서 너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 옷을 입고 일을 하려면은 띠를 매야 하는데 그 띠는 온전하게 매는 띠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띠를 맨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께서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느냐? 2절에 계속 기도하고, 이 계속이라는 말을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누가복음의 비유로 말씀하신 낙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셨던 비유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느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감사함으로,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사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기 우리에 포함되는 사람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면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는데 1장 7절에 사랑하는 에바브라를 우리라고 포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느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께서 전도한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우리 여기 1장 넘어가면은 1장에 보면 1장으로 넘기세요. 성경에 보면 이게 안 되니까 1장 28절에 보면 이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만세와 만대라는 말은 이 창세부터 오시기까지, 그때까지 감추어졌던 거야.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선명하고 명료하고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때가 차서 그분이 오셔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감추어졌던 것인데 사도는 이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비밀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 나타나셨고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냐? 이방인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비밀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셨고, 그걸 믿으면 속량을 받고, 속량 받은 자들에게는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사도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소망이 되는데,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 대안 중에 하나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대안이 아니에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그 어떤 종교도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아는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러냐면 비밀을 받은 자들,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함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안에 모신 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고 학문이 많고 그런 사람들을 크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세상에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자들이고 그들은 큰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런 사람들을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냥 말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사도는 이 복음을 예수님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흘째 되던 날 눈이 열리면서 그때부터 이미 그는 복음을 깨달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달은 그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열어서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늘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다 알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뭘 말하게 하시기를 또 기도해 달라고 그러냐. 그런데 이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하시는 것은, 복음은 준비됐지만 상황이 준비되도록, 사람이 없는데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준비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사도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감옥에 계시잖아요.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는 감옥에서 지금 노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 곳에서 말하길 원하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는데 이 골로새서를 감옥에서 편지 쓸 때가 AD 60년 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어떤 사람들은 63년에, 어떤 사람은 70년에 돌아가셨다고, 순교하셨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72년경에 쓰여진 것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인생의 끝에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께서 지금 사형 말기에, 지금 바울 사도는 세상을 다 몇 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여기저기 세워 놓으셨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지금 불신자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미 세워진 교회들에게, 이미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교회들에게, 오늘날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부흥회와 비슷한 거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하려면은 이제 노여나야 하고 스케줄 짜야 하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렇게 가실 때마다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거죠. 이 바울 사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 복음을 말하게 되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께서는 내가 갈 때 저들이 마음을 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수납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다 가진 자들이에요. 그 비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내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께서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심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